92편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이름을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그 빛이 청청 같이 합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최근 강원도 양양 그 해변 일대가 젊은이들이 모이는 성지가 되었다. 흔히 말하는 뜨거운 관심을 받는 핫플레이스가 됐다라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양양까지 이어진 고속도로를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마다하지 않고 가서 즐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이 그 해변 일대를 잘 개발해가지고 서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또 먹거리, 볼거리, 막거리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찾기에 좋은 곳을 만들어서 낮과 밤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을 레저라는 새로운 단어를 써서 우리 시대에 쓰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시간을 즐기는 것이죠. 레저 천국과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한두 가지 어떤 취미 생활 되는 것을 놓고 그걸 즐기고 그것과 함께 시간을 여유 있게 또 의미 있게 보내는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 행하고 즐기는 것에 대한 맛이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 3절이 함께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좀 더 쉬운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레저를 즐기는 것의 목적은 즐겁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들의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꺼이 투자하고 우리가 함께 얻으려 하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또 다른 차원에서 자기의 생활 만족적이고 충족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또 다른 각도에서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 읽을 말씀 보면 그 표제를 붙여 있죠. 안식일의 찬송시. 안식일 날 유대 사람들이 그 성전에 오르기 전에 혹은 있는 곳에서 안식을 행할 때에 이런 시를 읊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그런 겁니다. 안식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충분히 쉬고 그 여유를 즐기고 행복과 기쁨에 안전히 보장되는 그 하루를 즐기는 그날에 그들은 이런 시를 읊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의 안식은 어디에 있는가? 진짜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자기의 만족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좀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여유로운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시인은 그 비결을 말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는 친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에 대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이것이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의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가장 큰 것은 구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루신 일, 그 일로 인해서 이것이 그의 기쁨이요 즐거움과 행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일컬어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또 무지한 자라고 말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들은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를 깨닫는 것이 행복과 즐거움,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면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기쁘게 산다 할지라도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지한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시 가운데 재미있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풀같이 자라고 뒤에 가면 또 나무같이 흥황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컬어서 비유하기를 풀 같다. 이 잘 자라는 풀 같다. 우리 잡초가 어찌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아실 겁니다. 그냥 위만 뜯으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마저도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것이 잡초죠. 잡초처럼 아주 흥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뽑히고 만다라고 말합니다. 뽑히는 잡초같이 잠시 흥황하고 무성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차원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나무로 표현합니다. 이들은 의인으로 일컬어지는데 종려나무 같다,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뜰 안에 심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가드닝 한다 그러나요? 정원을 잘 가꾼 사람들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뽑는 것이고 하나는 심는 겁니다. 이 나쁜 것들, 잡초, 병든 것들, 그럴 때 다 뽑아내고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것들은 심는 것이죠. 뿌리를 내리고 모종을 심고 그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결국 왕성하고 무성할 것 같은 잡초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자리를 푸르고 아름다운 나무라든지 또 다른 식물이 자리를 대변할 것입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을 알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서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사시사철 푸른 그런 나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편 1편을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92편에 쓴 그 시와 맥이 통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으로 보면 심겨진 풀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은 나무와 같습니다.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과 같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또 그가 나의 바위 되심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불의가 없다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재밌는 표현이 하나님이 뜰을 가꾸는 마치 그 정원사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풀은 여지없이 잡아가지고 뽑아서 없애버립니다. 대신 그곳에 종려나무를 심고 백향목을 심어서 푸르고 푸른 사시사철 푸른 그런 정원을 가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잡풀이 처음에는 무성하게 보이고 흥한 것 같지만 결국은 뽑히는 것처럼 자기 충족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덧없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을 이렇게 실망스러운 눈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뜰에 심겨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무를 심으시고 가꾸는 정원사와 같이 우리를 심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하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을 가꾸는 뜰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나무처럼 심을 것입니다. 가꾸실 것입니다. 푸르고 푸른 뜰을 만들고 이것이 열매가 가득해서 사시사철 많은 열매를 맺어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아니함 같은 풍성한 것으로 이루고 다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심겨지고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열매를 내고 더 풍성하게 되는 그런 꿈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소망을 안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복된 하루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세상, 주님이 다루는 그 날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심겨진 나무처럼 세상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일터가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절망과 또 불안과 사망의 소식, 나쁜 소식은 다 사라지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희망과 기쁨과 회복과 온전한 쉼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